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시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생명수 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수 셈의 역사인데요, 생명수 셈의 역사에 대한 이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 사함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흘려 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 목적은 스가랴가 예언한 생명수의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렸으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생명수의 셈이 열릴 것을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언을 했고 신약에는 성취가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을 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영적인 더러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성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은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데 마음의 죄, 언제 자기가 지은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종교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수의 셈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처럼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생명수 셈을 열어서 구원받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 씻음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명수의 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이 전부인 줄 알고 의식주를 위해서만 평생을 살아가고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만 다니지 모든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의식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는 영혼의 목마름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육적 목마름이라든가 지적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에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영적 목마름은 바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육적 목마름과 지적 목마름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목마름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지옥을 가고 왜 이렇게 평생 먹고 입고 마시고 배우고 명예를 다 가졌는데 목마르지? 불신자는 모르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이런 끊임없이 육적 목마름을 추구하고 지적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은, 또 자유의 목마름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목마름의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적 목마름이나 지적 목마름이나 자유의 목마름은 몸부림을 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상태는 영적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 영적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육적 목마름, 부요에 대한 목마름, 삶에 대한 목마름, 지식 배우고자 하는 목마름, 막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이 목마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종교적인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와 영혼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수의 샘에서 씻음 받아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예언한 생명수의 샘은 어떤 샘인가? 이 생명의 샘은 언제 열릴까? 그리고 이 생명의 샘은 누구를 위하여 열리는가? 그 누구를 통하여 열리는가? 이 생명수의 샘은 어떻게 죄와 더러움을 씻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가? 13장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수의 샘과 그 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명수의 샘은 언제 열리는가? 언제 열리는가? 오늘 13장 1절에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 받는 구원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구원의 날. 여러분들 교회에 평생 다녀도 그 날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그 날은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옴 하우 이 말은 바로 그러니까 바이옴 그 말은 그 날에, 하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막연하게 흘러가는 미리 어느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날,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24시간이라는 베레시드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같이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그 날, 그게 바로 바이옴이라는 그 날, 바로 하우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스가랴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날, 그 날이 오면 한순간에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한꺼번에 싹 끝낼 것이다. 그 날에 바이옴 하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날에, 그 말에 그 날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날이다.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날, 이게 그날에, 그날, 언제 생명수의 샘이 열리느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는 날에 아주 중요하죠. 헬라어로 여러분이 지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 그러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 계속 흘러가는 시간과 기간을 말하죠. 헬라어로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결정적인 기회.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축복의 찬스가,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줄 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내 인생의 성공을 길을 갈 때, 어떤 한순간에 번쩍하는 그 순간,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육신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이단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리고 구원의 문제든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가 딱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 속에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개입하실 때 그 시간을 성경에는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카이로스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은혜를 평생을 못 받고, 성산교 좋은 교회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니는 것이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개입한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고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안 돼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물과 기름처럼 느껴져.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손님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저 왜 다르지? 똑같은 시간은 똑같은 시간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왜 교제가 안 되지? 이거는 이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성향상, 기질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크로노스 시간을 얘기하면서 카이로스를 딱 이렇게 말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가 이 지구상에 임하는 시간, 이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인간 속에 개입했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는 날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날, 이거는 가정도 될 수 있고요, 자녀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 해결되는 것,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되는, 이거 갖다 소위 불신자들의 기적 그렇게 말하죠. 뭐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이 일어났어 이럴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개입했어 이런 뜻이죠. 한 번도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습니까? 왜냐? 영적 목마름에 대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신자는 게 술과 담배와 세상적으로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왜? 미치게 아무리 가져도 이 공허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날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시키는 그날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바로 그날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결정적 카이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가 돼서 오셨잖아요. 그 오신 시대를, 그 시간을 그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 전부 다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를 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때가 찼고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때가 찼고. 여러분은 이거는 성경을 안 믿잖아. 설교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 헬라어의 자체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시간이 원래 있어요. 시간이라는 그리스도어가.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전부 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연한 시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찾아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류의 크로노스 속에 임한 구원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신 날이 바로 구속의 그날이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런 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믿는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던 날, 바로 구원의 날이죠. 이 히브리 10장 10절에 십자가의 그날은 죄인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구속의 카이로스의 그런 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신약시대가 바로 생명수의 샘이 흐르는 그날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 날을 카이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찰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란 뭐냐? 죄삼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공동체를 교회나,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의 교회 시대는 생명수의 샘이 복음으로 흘러나오는 그날의 시대가 바로 신약 교회 시대, 우리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신약 시대가 생명수의 샘이 열린 그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무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의식주 문제로 1억이 필요했어요. 1억 가졌어. 목이 말라. 2억을 가졌어. 목이 말라. 월세를 살았어. 목이 말라. 전세를 살았어. 전세를 살다 보니까 목이 말라.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도 목이 말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샀어.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 이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임함으로 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날을, 그 생명수의 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날 생명수의 샘이 열리는 그날, 이 날을 경험하면 사람은 해가닥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마치 이걸 예를 들면은 1,000억짜리 복권이 내가 당첨이 됐어. 이것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습니다. 1,000억이 뭐야? 이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 내에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카이로스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객관적인 십자가가 주관적으로 믿어질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질 때, 그리고 객관적인 구속이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날이 그날, 이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나는 그 날이 있었는가? 내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결혼한 날이 있듯이 카이로스가 내 인생에 개입했던 그 날이 있었는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날이 있었는가? 만약에 그 날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작아요. 그 날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줘서 들은 복음이 믿어졌던 그 날, 하염없이 울었던 그 날, 1년, 2년, 5년, 10년을 하루도 안 빠고 주님만 생각했던 그날, 의식주 문제에 미쳐서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의식주가 싹 사라져도 행복했던 그날, 성산교회가 2,000여 명이 되는데 이 교회가 싹 없어지고 나 혼자만 있어도 행복했던 그날, 내가 집에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날, 요 날이 있어야 돼. 요 날이. 이번 성산 수양회가 그 날을 회복시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흘러갔던 나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개입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 먹고 영생을 얻는 날, 나의 구원의 카이로스. 두 번째, 그럼 생명수의 샘이 언제 열리느냐? 그날에 복음을 두고 구원 받을 때 그날이라고 해서 두 번째, 그날에 누가 씻음을 받느냐?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네. 오늘 1절에 세대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리리라. 누구에게 그날을 경험하겠냐?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날 때, 카이로스가. 대상이 누구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열리리라. 13절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날에 죄 씻음 받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 내 속에 터지는 그 날, 그 누구에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러니까 생명수의 샘은 시온의 백성을 위하여 열린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의 백성에게 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안에 있는 왕의 가문이죠.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샘을 열겠다. 내가 너희들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이 약속했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셈을 내가 열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의 씻음은 인간 스스로에 얻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생명수의 셈은 죄와 도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열린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열리는 거예요. 회복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셈에서 모든 온죄와 자범죄를 씻음받게 될 거야 이런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왜 꼭 이 생명수의 셈이 필요했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모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모을 거야.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셈에서 씻음 받게 됩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참된 시온의 주민이 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겠죠. 생명샘에서 똑같은 샘에서 똑같은 물을 먹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다른 샘에서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겠죠. 왜? 물이 달라서. 강남물과 인천물이 율법의 물과 선행의 물과 종교의 물과 인본주의의 물과 신주의 물을 먹는 사람과 생명수강에서 복음을 먹는 물하고는 수준이 다르겠죠. 교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시온으로 부르시는데 스가랴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셈이 열리는 그날에 카리우스 그날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많은 나라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에요. 열방에 흩어졌던 예정된 내 백성들 내가 다 모을 거야. 뭐가 세워지면 시온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복음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택자들 내가 그 교회로 불러올 거야. 놀라운 일이 스가랴 2장 11절에 예언됐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걸 주전 600년 전에 스가랴에서 예언해놨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날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자. 이게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완벽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에베소 2장 13절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민족과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영적 시온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이 예루살렘 시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생명수의 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열렸고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이 영적 시온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누구냐? 복음을 받고 죄 씻음 받는 성도들이 시온의 백성이다. 시온에서 살자라. 천국에서 살자라. 시온이 열리는 그 공동체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온이 생명사임이 안 열려. 그러면 절대로 교회에 관심 없어요. 공동체에. 희한한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20년을 다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처럼 멀어. 너무너무 멀어. 날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어디 놀러 갑시다. 여행 갑시다. 온갖 교제를 다 해. 근데 왜 이 사람은 나하고 이게 장벽이 있지? 왜 이렇게 이 큰 벽 있는 거잖아. 가까이 가고 싶어도 안 가죠. 몸부림을 쳐도 되는 게 아니야. 왜냐? 그날을 경험하지 못해서 시온이 안 와서 그래.
즉 시온 백성 예루살렘, 그래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잖아. 그 대상이 예루살렘이야. 그럼 신약의 예루살렘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주의 백성이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뭐냐? 예수의 피로 받는 죄의 사함입니다. 죄인은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43절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복음을 듣고 믿어 죄 씻음 받는 사람이 시온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복음 듣고 막 뛰고 난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교회 떠나요. 왜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만나서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가슴으로는 안 들어와. 알아. 그럼 공동체 안에 오래 머물러요. 떠나가야 돼. 아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지식으로 얼마든지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어지면 공동체 안에 아주 시온 교회를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의 씻음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살피 양육하라고 세웠느니라. 그래 목자관도 없지, 교회관도 없지, 성도와 관계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인천에는 인천 주민이 살잖아요. 가끔 왔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공동체 누가 사냐? 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소속됐을까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기 소속됐으니까 주민으로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교회는 죄 씻음 받는 사람이 구속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구속 공동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때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 씻음 받았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의롭다고 선언 받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적이 없으면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이유에 언어도 안 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다 목사도 남인 것 같고 성도님도 다 남인 것 같고, 그런데 오자마자 구원받아서 구원 간증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 교회가 형성이 되려면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흐르는 교회가 생명수의 샘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상을 예루살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수의 샘에서 죄의 더러움을 씻은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죄 씻음 받는 사람이 시온의 백성이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속량, 곧 죄의 사함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시온 백성이요, 시온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참된 시온 백성이다. 시온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더러움을 모두 씻음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온 백성이 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 상담해야 된다. 구원 상담에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되는 복음을 두고 거듭나야 시온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지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인데 거기서 벗어난 거,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 죄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더러움을 갖다 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니가 더럽다 이 말이에요. 니다. 더러운 놈이 누구냐? 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니다. 실제로 니다가 맞아요. 히브리어로 더러움. 그러니까 더러운 놈. 누가 니다 임마. 이 니다라고 하는 이 더러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 이걸 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네가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누가? 네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더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혈은 죄의 형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씻어버리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 보혈입니다. 성산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죄 씻음 받는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을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온 백성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의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서 시온 백성이 된 적이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죄 씻음 받는가? 죄 씻음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열리리라. 어떻게 죄 씻음 받아야 되냐? 열려야 된다. 셈이 열린다는 것은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셈이 열렸다는 것은 생명수가 계속해서 터져서 공급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셈이 뭐냐? 셈과 온물이 다른 게 뭘까요? 셈은 끊임없이 솟아날 때 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셈은 히브리어로 마코르 그런 단어입니다. 마코르, 마르지 않는 셈, 이런 좀 쉽게 기억할 거예요. 이 마르코는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근원을 말할 때 마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마코르라는 이 셈에서는 계속 솟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마르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때 이제 마코르입니다. 셈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목마른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물이 멈추면 셈의 기능을 잃지만 물이 계속 흐르면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과 복음은 모든 시대의 죄인을 씻고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셈을 열어주신다.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열리리라. 히브리어로 니프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니프타흐.
이는 열리다, 개방되다.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로, 예언으로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개방시킬 것이다. 계시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셈이 열리는 거죠. 죄인이 구원받은 길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셈을 열고 닫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 피를 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피와 물을 쏟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옆구리에 창을 찔린 순간. 근데 그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2장 10절 보세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예언을 그렇게 성취됐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밀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면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이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막 구원받고 싶어요, 이를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자가 아니면 구원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구원받고 싶은 심령도 없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그럼 교회를 다녀. 그것도 신비스러운 일이잖아. 딴 사람은 구원 안 받아도 받으려고 막 정신이 돌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세네, 강하네, 자팔에 까네, 이번에 우파를 올리네, 축구 얘기 안 해, 이런 얘기만 하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도 안 들어버려.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주순례 막 가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죄 문제 나도 이 영적 목마름 해결받고 싶어요. 청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부어준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래 어떻게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라면 한 번 안 하고 다니? 야, 참 쉬운 일 아니야. 근데 부어주리니, 이렇게 갈급한 마음도, 이게,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찔렀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봐서 찔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못 보고 죽으시다니.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네? 통곡할 날이 올까? 네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이것을 구약 예언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찌른 걸 어떻게 표현했냐 보세요.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찔리고 상하셨구나, 그리고 통곡하며 울고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예수님 십자가에 성취되었음을 내가 그 수련회 가지고 스가랴서를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보석이, 이 보물단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한 절 한 단어 하나가 다 예수님과 나와 연관시켜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나오죠. 찌른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창에 찔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3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 피와 찌른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피는 뭐냐? 죄사함과 속죄를. 물은 뭐냐?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물과 피를 그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물과 피는 어떤 효험이 있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일어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찌든 자도 볼 것이요, 이거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뭐냐? 13장 1절에 죄 씻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은 그 찌든 자는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들이 그 찌든 자를 보리라 그래. 스가랴 13장 1절에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즉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보혈의 셈이 열렸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죄삼과 구원받고 생명의 셈이면서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 한 절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사실은 십자가에서 흘려 나온 이 피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구속의 그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물은 구속받은 죄인에게 주시는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죄와 더러움을 씻고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열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피는 구속이고 물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속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셈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씻는 복음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를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회복된 시온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시온이 안 되면 생명수가 없으니까 그 뭐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죄 씻음 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죄인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은 나의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뭐가 죄 사함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죄를 씻는 생명수는 죄 사함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인데, 죄 사함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어디서 전하느냐?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생길 수 없으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죠. 그래서 복음 믿을 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왜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모니지에서 온 세상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를 씻은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샘이 터져 나오는 교회로 우리는 지속해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고인 물과 같은 곳이 아니라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서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썩고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이 선포되어야 되고, 설교 때마다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듯이 우리는 영적인 구속의 복음을 수시로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십자가고 또 예수냐 또 구원이냐,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흐르면 죄인이 회개하고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이 멈추면 교회는 생명력도 약해져 버립니다. 복음이 열려있는 교회가 예언된 생명수의 샘이 된다고 스가랴 13장 1절에 말합니다. 생명수의 샘은 특정한 장소의 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의 물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예수님 보혈과 죄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마른 영혼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성산교회는 생명수의 샘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는 예배 때마다 죄사함의 복음과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의 설교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심판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이 미혹된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고 복음과 사랑으로 씻고 그 영혼을 살리는 책임이 우리 성산교회에 있습니다. 받은 생명수를 가정과 다음 세대, 민족과 열방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예배 때마다 죄 사함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를 마시며 구원받는 생명수와 같은 샘이 계속해서 열려야 바로 시온교회고 성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양이가 메마른 심령이 생명수의 샘이신 예수님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얻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끊임없이 생명수가 넘치는 그 생명의 샘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수가 넘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